오늘 제목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거룩한 삶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날이 맛있는 몸보신하는 날 중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복이 8월 10일인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 전에 8월 7일인가 8일인가가 처소가 됩니다. 가을의 문턱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여름이 무더위가 이제 한풀 꺾일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잡혀 있었습니까? 밤모섬에서 잡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을 지난주에 똑같은 말씀을 다니엘이 히데계 강가에서 하나님 어이하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0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나타나셨는지 그걸 이제 기록해 놨던 그런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예배소서 6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듯이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중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상중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다른 씨 셋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라고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뭘 시작했다? 뭘 했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좀 따분합니까?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고 우리 인간의 본분이 진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대신 다른 씨 누구? 셋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씨 셋을 보내주셨는데 이 셋이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죽은 이 아벨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형의 분노와 질투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바로 아벨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시인 셋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류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겠지만, 오늘은 셋의 모습에서도, 아벨의 모습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서도 누가 나타나야 되냐? 왕이 나타나야 되고, 제사장이 나타나야 되고,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너희를 왕으로 불렀고, 왜 불렀냐? 왕으로 불렀고 제사장으로 불렀고 선지자로 불렀는데 왜 불렀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마귀 사탄의 권속 속에서 나를 예수님이 대신 핏값을 치르고 데려오셔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당신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이후에 넷째 날이 뭘 만들었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셋째 날에 되어서 땅에 씨가 묻히고 그 씨가 죽고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묻히고 썩어서 나오는 게 뭐죠? 싹이 나옵니다. 이 싹이 누굽니까? 다른 씨, 예수 그리스도 또는 새,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싹이 나서 자라서 가지가 나고 뭐가 납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도 먹고 또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가 또 땅에 묻혀서 씨가 묻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반복이 됩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자, 3단계가 셋째 날이 지나면 넷째 날이 옵니다. 넷째 날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히브리어 함마오르라고 하는데 왕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해양을 이렇게 묶고듯이 이런 그냥 창조물도 그런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이 해보다도 더 엄청난 권능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다른 히브리어로 학가돈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은 남은 게 뭡니까? 하코카빔이라고 해서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불렀느냐 라는 것입니다. 첫째, 왕은 시편 2장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처럼 살아라? 왕처럼 삶을 살고 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는 대제사장은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4절에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셋째, 선지자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에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묵상하고 함으로 깨달음으로 통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두 번째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왕의 조건은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찾는데 신명기 17장 16절에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여러분을 세웠는데 왕이 해야 되면 안 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병마, 힘, 권력 이런 것들이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는 권력과 명예와 뭐가 있습니까? 또 재물 등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의 조건은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바로 제사를 거룩하게 본인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또 많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명인데 그분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잘못 예배를 드렸을 때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서 예배드리다 바로 죽는 경우도 많아서 밧줄을 묶어서 끌어냈다고도 종을 달고 예복에 그런 설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의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택하여 내시고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서서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지자의 조건이 있는데요. 선지자의 조건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9절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주께서 전하라 한 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하나님께서 죽여주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 목사님들이, 저 같은 목사가 똑바로 하지 못하면 그 징벌은 성도들의 징벌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더 그 대가가 엄청나게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직분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신데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본질과 그게 다 똑같습니다. 신격, 인격, 육격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 역할을 부여받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직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아벨의 왕의 직분을 받은 자이고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리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은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육신의 아벨이 모습에서 처음 아담에서 인류가 아담이 으로 왔고 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모든 백성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너는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다 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발음이 이상합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벨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하늘의 삶의 원리를 실천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인류 앞에 자기 제물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벨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양보하고 져주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다 할지라도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길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바쳐 싸워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될 때 우리가 바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방관이 불이 무서워 그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소방관이 불을 안 끄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스에서 소방관이 순직하고 그 불 속에 사람이 있나 확인하러 들어갔다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직업군인으로서 오래 생활을 했지만 나라를 위해 군인이 싸우지 않고 도망간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순교의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증거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이웃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덕의 구멍도 못 뚫고 도덕질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은 물질이 아니라 성도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고 믿지 않는 자가 바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늘의 보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 보물을 잘 다듬어가고 성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이 땅의 것으로 나의 것을 가난하고 소유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주의 일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생명 방주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여,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사랑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불리는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던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